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1권의 1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이 5권인데 150편이죠. 이 편집된 순서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도 이 순서를 매긴 것이 기준이 있고 다 있으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가 했을 때 찬송가가 그 순서가 있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찬송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룹 이렇게 무리 져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 시편도 그렇게 마찬가지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1편 시편의 시작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편 여는 거란 말이에요. 1편, 2편, 3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는 거고 뒤에 갔을 때 이제 시편을 닫는 거죠. 책을.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러이러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2절 먼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이게 꾀를 따른다는 게 꾀를 걷는다. 이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꾀 그리고 그 길 그리고 자리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걷는다. 꾀를 따른다는 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걷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선 이게 그룹을 이렇게 딱딱 지났어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악인은 어떻게 해요? 꾀, 자기 꾀. 죄인은 어때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그 길, 무리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이 자리라는 게 뭘 얘기하는구나. 사회적 위치, 분수, 권력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길, 그거 함께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 무리에서 나는 아니다. 그들하고 함께 무리짓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위 요새 말로 그들에게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왜? 자기네하고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서지 않는다는 거는 그들과 함께 머무는 건데 머물지 않고 어울려 살지 않는다는 건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절단 선택 통해서 NO!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 이 사람은 자기가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형성해 악인은 무리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끼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인적이 드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좁은 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악인들 함께 무리짓지 않는 것. 그러면 긍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토라인데 이 율법이라는 게 토라라는 게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냐?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제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구구구구 뭐 이렇게 내는 소리 같이 중얼중얼중얼 낮은 음을 내고 이런 거 같은 거 울렁울렁울렁울렁 이러는 것처럼 입속으로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웅얼웅얼웅얼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때가 주어질 때마다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구절, 붙잡았던 구절 이런 것들을 늘 반복해서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생각할 때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웅얼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이제 항상 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이제 망하는 사람과를 대조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어로 보면 영어도 그래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is plant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이것도 원어는 그러니까 형통하도록 하게 하신다. 성공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심었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늘 웅얼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가나안 지방 같은데 열매를 맺을 때에 비가 제때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물면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잘 자라고 윤기가 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생명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리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세속적인 것, 실제적인 것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큰 가족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자식과 또 많은 수확을 거두고 가축들이 그냥 왕성하게 자라나고 자기가 사는 국가가 안정된 거 그런 거 또는 자기 자손이 구걸하는 거 이런 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의인이 버림받는 거 이런 거 못 봤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여기는 잠깐이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초 동안 줬다가 뺏는 것, 만져본 것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네가 되는 거 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1초 동안 잠깐 내가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런데 아예 내 소유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누리는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농부. 겨는 뭐예요? 그냥 빨리 농부가 쓸모없기 때문에 채로 쳐가지고 빨리 갈라내서 그냥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비료라도 쓰게, 재라도 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는 심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왕따시켜서 자기네들이 대다수 무리져서 지네가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릇 의인들의 길, 살아가는 방식, 여기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아버지 그렇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라고 인정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꾀를 내고 자기 스스로 무리짓고 자기 스스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네가 해봐라. 네가 하는 사람 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해봐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그건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악인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열매도 맺고 성공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형통하게 하시면서 막 영적인 종말의 궁극적인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내는 시예요, 이게. 근데 현실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세상이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세상이요, 메시아가 다스릴 이상적인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가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에 더 가보면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세상이 과연 다 이러하냐?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별할 때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 이런 걸 적응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지 못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난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부적응시라고 그래갖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결국 원래대로 태초에 의도하신 세상으로 바꾸어 가실 거라고 믿고 확신 안에 거하는 걸 이제 그런 시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이러신다면서 왜 내가 사는 세상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꿈꾸고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대로 이루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 모든 의인이 복을 받고 모든 악인이 벌을 받는 세상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살라고 1편 먼저 이걸로 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어떠한 종말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이제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